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어라. 아멘. 제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인가? 옛날에 이런 책 제목도 있었죠. 제자인가 팬인가? 여러분 스스로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던 내가,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고백했으니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제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죠. 저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저에게 맡겨진 그 봉사, 사역도 열심히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혹시 속으로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여전히 우리의 기준은 내가 종교 생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증명해줘.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직위, 나의 직업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를 여전히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역으로 거꾸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로 내 봉사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돌을 열심히 닦았는지, 내가 얼마나 치성을 잘 드렸는지. 세상의 종교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 생명이 없으니 그 안에 아들의 생명이 없으니 다른 걸로써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생명이 없으니 다른 걸로 나를 증명하고자 하면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로 나의 봉사로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역으로 들어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과 그럴 것이야 라고 추측하고 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알고 행하는 것은 분명함이 있죠. 확신이 있죠. 근데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은 흔들리죠. 그랬던 것 같은데 알긴 알지만 분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전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냥 믿으면 좋아, 믿으면 맞아, 좋아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찌어찌 해서 맞춥니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을 압니다. 근데 이것을 왜 그런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거죠. 문제를 푸니까 맞추니까 아는 건데 모르는 것 같기도 해. 아는 거지만 모르는 거죠. 좀 역설적이지만 아는 거지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조금만 꼬우면은 못 풉니다. 그러면 틀린 거죠.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에도 비슷합니다. 믿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떠죠? 안 믿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습니다.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럼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믿기도 하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거죠. 여러분, 거듭난 것 같지만 환난 가운데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야 하는데 세상에 다시 끌려가죠. 그 세상에서, 그 죄에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알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까지 왔냐면은 제자에 대한 질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자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제자라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답이 없다면은, 그냥 그럴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라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추측대로 믿는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제자이기보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기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죠. 제자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도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함께 다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무리에게. 오늘 말씀에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26절부터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에게, 동행하고 있는 무리에게. 제자도에 가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 내가 제자라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런 패턴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가 무엇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라면은 무엇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은 26절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제자도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나 내게로 오는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옆에 우리 부부가 같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자녀와 같이 앉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예수님 제자가 됐을 때 옆에 있는 아내들을 또 자녀들을 미워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참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미워하라라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5절부터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은 잔치에 대한,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잔치로 오세요 하고 초대하죠. 그때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각자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되니 양해 좀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5쌍을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하러 가는 길이니 잔치에 못 가는 것을 양해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았으니 못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무리들에게 향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에 응하려면은 이러한 사정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사정보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포기하고 오신 거죠? 뭐 어딘가 다른 사람들과 놀러 가는 것, 아니면 이 시간을 우리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시간 예배에 나온 것이죠. 잔치에 들어가려면은 무엇인가 그 시간에 해야 되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그 잔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시간에 나오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른 것보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택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족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십시오, 증오하십시오, 막 이렇게 그 사람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워한다면은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혹은 다른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하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 미워하다라는 이 개념이 사랑하다라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미워하다, 사랑하다 이 반대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문화가 오늘날 지금 2025년도에 말씀을 읽고 있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죠. 1차 독자가 누구시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럼 그 문화에 대해서 쓴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심청전을 다 알고 있죠. 이 심청전은 이런 내용입니다 얘기 안 해도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을 던진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외국인이 껴있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래서 내가 효도하기 위해서 물에라도 내가 빠져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효도하는데 왜 물에 빠져? 그 심청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워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증오해서 진짜 막 미워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막 미워하고 그랬을까요? 아니, 야곱을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지 에서를 증오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죠. 가족을 미워하고 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은 실제로 나를 증오하고 가족을 증오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십자가에서 얘기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도는 자기 가족, 자기 목숨 뭐 이런 것들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죠.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너희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대. 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대. 야,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걱정, 굶고 배고플 걱정은 없겠다. 혹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그 정치적인,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나왔을 때 마카비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하나는 나의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막 서로 싸우죠. 여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각자의 목적으로, 각자의 바라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희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첫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런 그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그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은 내가 환경에서 너무 어려워. 이건 나의 십자가야. 내가 견뎌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자기 십자가죠. 이 견디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죠? 내가 인내해야지. 나한테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희생하고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십자가가 없이, 그러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가 없이 자기 희생은 그것 또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뎌냈어. 내가 한 건가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거죠. 우리 설교 말미에 그 얘기에 대해서 또 하겠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왜냐하면 아직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자기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아담을 원망할 수 있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이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죠.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그 죄인임을 증명하죠. 막 악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죄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죄인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 진노를,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냥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 옛사람이, 그래서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자가 아닌 그 무리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면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 종교적인 열심을 내죠. 이렇게 물 떠다 놓고 새벽마다 치성을 드리죠. 얼마나 열심을 합니까? 세상에 다른 이방 이단들을 믿는 혹은 그런 다른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열심이 있습니다. 108배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을 해죠. 근데 그러한 모습처럼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생명 없이 자기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제자로서의 삶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망대 건축과 전쟁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시죠. 두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망대를 짓는 사람이 준비 없이 망대를 지으면은 그 결과가 이제 끝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비웃는다라고 이야기죠. 또 2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10,000명으로 내가 저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화친을 청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질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망대를 짓는 자가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것과 싸움을 준비할 때 충분히 준비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역시 이제 제자가 되었다면 그 일을 완성할 끝까지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자는 제자가 아닌 무리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 34절 말씀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밖에 내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여러분, 보통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립니까? 소금을 이렇게 바깥에다가 뚜껑을 안 닫고 잘못 놔뒀는데 습기가 차고 이게 뭐 일주일 한 달 가도 소금은 어떻죠? 짜게 그냥 남아있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지금 이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그곳의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있습니다. 바로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입니다.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은 우리가 광로석이라고 하는데 그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언제 잃어버리냐면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짠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습기가 차면은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짠맛을 잃어버리고 씁쓸한, 뭐라죠? 쓴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때 뱉어버린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이 소금은 어느 때 쓰냐면은 짠맛을 잃어버렸으니까 길거리에 뿌려버립니다. 버려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걸어다니면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을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끝까지 그 책임을 감수하지 못하면은 마치 막루를 질 때 처음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처음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끝까지 완수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제자의 모습은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맛을 잃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계속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지만 끝이 안 좋은 일들이 있죠. 시작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우리 드라마도 시작은 좋게 막 야, 이 드라마는 대작이야 했는데 끝에 막 이상하게 끝나면은 우리가 막 조롱하죠. 우리의 일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세상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가슴이 뜨거워져서 와,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하고 막 시작을 좋게 하지만 끝이 안 좋게 끝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죠. 왜 그럴까? 우리가 시작할 때는 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임재하시는 것 같고 막 하나님께서 뭔가 다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자기 십자가가 없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은 그 일은 십자가로 시작하지만,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육체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시작이지만 그 끝은 자기 욕심으로 버립니다. 내가 이걸 해서 좀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는데 라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제자의 도를 가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이, 육체의 정욕이 나를 유혹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던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야,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계속 유혹하는 거죠. 정말 말씀이 그랬어? 아니야. 너가 조금 더 높아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음악할 때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와장창 깨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아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으니 하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날마다 그 유혹이 없을까요? 목사님이니 그런 유혹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일하는 목사로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하는 것들 있죠. 하고 나서 이제 저도 그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얼마나 치열하게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관계에서 나오는 어려움, 뭐 일하면서의 어려움들이 막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냥 저를 막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죠. 아, 그래.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타협하는 거죠. 양해해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또 혹은 사랑을 붙여줘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2025년도 표어가 뭐죠? 겸손히 하나님께 함께 걷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오늘의 말씀의 표현을 좀 빌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공로로 된 것인가요?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인가요? 나의 공로가 하나라도 들어갔나요? 단 한 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의 나 된 것, 바로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된 것,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이제 제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나의 나 된 것, 그러니까 제자가 된 것은 뭐라고요? 은혜이다.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 이제 제자가 되고 나서 사도들 가운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누구의 열심이죠? 바울의 열심이죠. 제자가 된 이후에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책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던 것, 내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제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자기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열심이 있지만 제자로서의 책임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이제 제자로서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거듭남이 없는 자들은 이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가 있죠. 흉내는 낼 수가 있으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자기 열심이며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오직 거듭나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로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소리죠. 은혜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 아니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죄가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녔죠. 그래서 죄의 노예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그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하시긴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좀 심각한 것이죠. 길에 벌어져서 그냥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냥 밟힐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원합니다. 제자를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시작은 좋지만 끝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실히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봉사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고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은 그 길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원합니다.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냥 길에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열심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될 수 있습니다.